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다 같이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새 믿음과 결단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하루하루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읽어봤을 법한 기독교 소설 중에는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프랑스의 앙드레 지드라고 하는 소설가에 의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이 소설가는 1947년 노벨 문학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루는 작가의 책상 위에 놓인 하얀 종이 한 장과 같다. 누구는 그 위에 습관의 얼룩을 남기고 또 누구는 침묵의 점 하나 없이 흘려 보내기도 한다. 또 어떤 이는 그곳 위에 생애 시 한 줄을 적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매일 하루라는 하얀 종이와 같은 선물을 받습니다. 아무나 다 이 귀한 하루를 받습니다. 어제와 다를 바 없는 하루일 수 있겠지만 누군가는 영원과 같은 결정적인 한 문장을 그곳에 새겨 넣을 수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인내와 사랑의 흔적을 남겨놓는 것이죠. 오늘 하루 우리는 어떠한 하루를 보낼 수 있을지를 생각하고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헬라어로는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고 하나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크로노스라는 말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시간, 숫자로 계산할 수 있는 시간. 지금은 11시, 12시 이때 시간을 보내고 있죠. 누구나 알 수 있는 시간, 객관적인 시간입니다. 어찌되었든 계속 흘러가는 시간, 이것을 우리는 크로노스라고 말합니다. 지나간 어제는 누구에게도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런 시간. 그러나 다른 의미로는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는 시간, 어떤 사건이 발생한 시간, 그래서 의미와 해석이 담겨진 시간, 나에게 소중한 시간, 주관적인 시간, 추억과 같은 시간, 기념해야 하는 시간, 이런 시간을 가리켜 카이로스적인 시간, 마치 평평한 대지 위에 하늘에서 번개가 내리꽂듯 내 흘러가는 시간 속에 기념될 만한 자국이 남겨진 그런 시간을 가리켜 카이로스적인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신앙적으로 말해볼까요? 흘러가는 시간 속에 영원히 하나님의 시간이 침투해 들어온 것 같은 그런 시간,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동행하는 그런 시간들, 그런 시간을 카이로스적인 시간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누군가는 하루가 크로노스와 같이 흘러가는 시간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그 하루가 카이로스적인 특별한 의미 있는 하루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갈릴리 가버나움에 계십니다. 그곳의 회당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기도 하셨고요. 그분의 능력으로 귀신을 내쫓기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앞부분에서는 자기의 제자 시몬의 장모가 되는 여성의 병을 고쳐주시고 지금 그 집에서 거하셨습니다. 하룻밤 시몬의 장모의 집에서 거하시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오늘 본문 3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분명 예수님은 어젯밤까지 늦게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병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내쫓아 주시고 여러 하늘나라의 복음과 가르침을 주시느라고 늦게 주무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곤하셨을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아직 날이 밝기도 전인데 해가 뜨기도 전인데 일찍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그분께는 기도가 중요했습니다. 우리야 억지로 알람을 켜놓고 새벽을 일으키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처럼 알람 시계가 있던 것도 아닌데 새벽을 깨워 하나님을 만나러 조용한 곳에 나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이것저것 부탁하면 안 들어주실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분은 새벽의 시간, 사람들이 잠잘 시간을 이용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그렇게 절실하셨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기도하셨을까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신데 기도가 필요하셨을까요? 36절에 보니 시몬이 형제들과 함께 뒤따라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어의 정확한 뜻은 뒤따라왔다는 게 아니라 후에 찾아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핸드폰이 있으신가요? 없지요. 어디 가셨는지 어떻게 합니까? 이곳 찾아가 보고 저것도 찾아가 보고 저리도 가보고 해서 예수님을 간신히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찾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깊이 잠들어 있었을 텐데 마을 주민들이 찾아왔습니다. 이때쯤 되면 예수님 찾아가도 되겠지 하고 자기 아픈 자식, 귀신 들린 사람들, 여러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시끌벅적해서 잠을 안 깰 수가 없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고 많은 사람들이 찾습니다. 제자들은 말했을 겁니다. 조금 있으면 오실 거니까 잠깐만 기다리고 계십시오. 멀리 안 가셨을 겁니다. 금방 오실 겁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런데 사람들이 점점 많이 모여오자 일찍 왔던 사람들이 조급합니다. 나보다 늦게 온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면 어떡하지? 예수님이 저 사람들의 병은 고쳐주시면서 나는 뒷전으로 물려나서 병 고침 못 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조급합니다. 빨리 가서 예수님 모시고 오라고 제자들을 독촉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집 밖을 나가 예수님을 찾아 나섰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모든 사람이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의외의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38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서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라고 하십니다. 다른 마을로 가자. 다른 마을로 지금 가자.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시몬의 집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은 다른 데 가자고 하시는 겁니다. 다른 곳으로 가자. 내가 이것을 위하여 왔다. 내가 저 마을 저 동네로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하겠다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 예수님 이미 지금 집 앞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와 있습니다.
그들을 만나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셔도 됩니다. 편합니다. 그들이 병을 고쳐주시면 예수님 말씀 다 귀 기울여 잘 들을 겁니다. 예수님 그 사람들과 함께 하시면 예수님 이 동네에서 인기도 많아지실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내 체면도 좀 생각해 주셔요. 저희 집 앞에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와 있고 예수님 찾아오라고 해서 제가 모시고 오겠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안 가시면 제가 뭐가 됩니까? 이런 생각들이 제자들에게 있었겠죠. 예수님도 모르시는 건 아니었겠지만 예수님은 시몬의 장모님의 집으로 가지 않고 다른 마을로 가버리십니다. 같이 가자고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자기가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전도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 나타나셨습니까? 어디서 다스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와 있습니다. 우리의 눈앞에 코앞에 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기쁜 소식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소식,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이 소식을 저 동네 저 마을로도 가서 나는 전해야 한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몬의 집에는 갈 수 없다고 하시는 겁니다. 사람은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여기서도 전하시면 되잖아요. 왜 굳이 저 마을로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생각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새벽을 깨워 기도하셨습니다. 한적한 곳에서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 자기가 가야 할 하나님의 목적지를 바로 깨닫고 그곳을 가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신 것입니다. 가야 할 곳, 그곳을 얼마나 뜨겁게 열정적으로 가야 할지를 아셨던 것이고요.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방향을 알고 그 길에서 미혹되거나 유혹되지 않도록, 헛된 길을 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일을 집중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내가 누구를 만나야 할지, 또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여러분 기도해 보셨습니까? 하루의 첫 시간, 오늘 하루를 놓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게 주어진 이 하루를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기도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그 하루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하루가 되기 위해서 주님은 새벽을 깨워 기도하신 것이죠. 주님도 기도하셨다면 우리도 당연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해 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조금 비유로 말씀드려보면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체에 오늘 내가 뭘 할지, 어떤 말을 할지, 어떤 생각을 할지, 누구를 만날지를 다 이렇게 흔들어 걸러봐야 합니다. 많은 일들이 있겠죠. 그러나 그 중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일을 하기를 선택해야 하고요. 누구나 아무나 만날 수 있겠지만 내게 주어진 하루가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가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난 누구를 만날지를 기도하며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아무 말이나 할 수 있지요. 하지만 심지어는 그 사람을 만나 어떤 말을 할지 아침마다 우리는 생각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왜요? 내 말, 내 표정, 내 손길 하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
이 모든 것들을 가장 곱고 아름답게 선택하고 걸러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에 쓰일 수 있는 아름다운 것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기도라는 이런 아름답고 고운 채에 걸러내지 못하면요, 내 하루의 시간이 헛수고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잘못된 감정에 사로잡히고 누군가에 의해서 내 귀한 하루가 빼앗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는 하루하루를 그냥 흘려보낼 수도 있습니다. 또 흘러가고 또 흘러가고 또 흘러갑니다. 그렇게 내 귀한 시간들이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시간으로 붙잡아 놓지 못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대부분 인정에 끌려서 내 시간을 흘려보내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뜻일까? 인간의 뜻일까를 늘 구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얼핏 보면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뜻도 인간의 뜻도 이 목회 현장에서는 비슷할 때가 많습니다. 저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다 사랑입니다. 근데 그것을 오늘 할지 안 할지를 구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시몬의 집 앞에 가서 예수님 그 사람들을 고쳐주기도 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날은 그걸 하지 않고 다른 마을로 가셨습니다. 기도하신 예수님은 분별하여 나는 지금 오늘은 다른 마을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신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오늘 지금 이 순간 내가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선택하며 순종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정에 매인 뜻에 구분이 가지 않고 우리는 그저 살아온 대로 습관적으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에게 체면치레하듯 기독교 이름으로는 사랑이지만 얼핏 보면 나 좋은 사람인 걸로 드러나는 하루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인정에 끌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하루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잘못된 감정에 사로잡혀 내 그 귀한 하루가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미움과 시기와 증오와 오해로 하루에도 2-3시간씩 반나절씩 내 시간이 얼마나 많이 날아갑니까? 경험해 보셨죠? 저 사람 때문에 내 생각이 사로잡혀서 다른 것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내 귀한 시간들이 날아갑니다. 미워하다가 오해 때문에 시기하는 마음 때문에 내 귀한 시간들이 그냥 막 흘러갑니다.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기도하면요, 내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해인지, 내 알량한 자존심을 부리는 시기심인지,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은 건데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들여다볼 수 있고요, 내 마음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이 하루를 잘 보낼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마음도 하나님의 뜻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함으로 내 마음을 잘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감정으로 내 귀한 선물 같은 하루가 낭비되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내게 주어진 하루를 창조적인 시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10가지, 20가지 일들을 짝짝짝 써놓고 하나씩 지워가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렇게까지는 아닐지라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하면서요, 하루의 시간을, 하루의 날을 그림 그려봐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무엇 하기를 원하세요? 늘 쳇바퀴까지 돌아가는 일상이나 할지라도 그 속에서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앞에 생각해보고 나는 열심히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요, 나와 내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교회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의미 있는 시간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아니면 그냥 흘러가는 하루가 돼버립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뜻,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매우 열심을 다한 분이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이 공평한가요, 여러분? 어떤가요? 어디에 기준을 두냐에 따라서는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조금 어린아이 같을 수도 있지만 이런 생각을 해보면 공평하다고 생각됩니다. 누구나 이 몸뚱이 하나씩 다 가지고 있지요? 2개 있는 분 계세요? 없으시죠? 만일 몸이 2개고 3개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곳에도 있어서 여러 경험도 여러 일도 하면 조금 불공평하겠지만 여기 있는 사람 다 누구나, 세상에 있는 사람 다 누구나 몸이 하나입니다. 그러니 다 같은 비슷한 양을 먹고 비슷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공평할까요? 아침에 눈 뜨면 다 누구에게나 하루라는 선물이 다 주어집니다. 24시간, 그러나 단순히 숫자적인 시간이 아닙니다. 기회라는 그 귀한 시간이 주어지는 것이죠. 오늘 하루 다 공평하게 우리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루를 보냅니다. 그러면 공평하다고 할 수 있지요. 하루를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니 우리는 다 공평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하루를 잘 보내야 합니다. 어떻게 보내야 할지 그것은 우리의 책임과 같습니다. 이탈리아 가면 많은 유적지가 있지요. 피렌체에 가면 아주 멋있는 두오모 성당 이런 것도 있고요. 로마에 가면 콜로세움 같은 원형 큰 경기장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북부 토리노 박물관에 가면 모든 사람에게 주목시키는 하나의 부조 조각이 하나 있습니다. 잠깐 사진을 보여주시겠어요? 혹시 이것을 보신 분이 계실까요?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조각인데요. 사람이 옷을 입고 있나요? 빨개 벗고 있습니다. 그죠? 날개가 달렸습니다. 손에는 저울도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머리 모양은 어떤가요? 머리카락이 앞부분만 있고요. 뒤에는 머리카락이 없는 대머리처럼 보입니다. 이 조각상 밑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합니다. 내가 벌거벗은 이유는 쉽게 눈에 띄기 위함이고 나의 앞머리가 무성한 것은 사람들에게 쉽게 잡히기 위함이다. 내가 뒷머리가 없는 것은 지나가고 나면 아무에게도 잡히지 않기 위함이다. 나에게 날개가 달려있는 것은 쉽게 빨리 도망치기 위함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의 이름은 뭘까요? 기회입니다. 기회. 헬란 말로는 카이로스라고 써 있습니다. 제우스의 아들 기회의 신 이름이 카이로스인데요. 카이로스를 그려놓고선 사람에게 기회가 늘 오지만 사람들은 저울을 재듯 이것이 내가 붙잡을 기회인지 아닌지를 지혜롭게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내가 붙잡을 기회가 무엇인지, 오늘 하루 흘러가는 시간으로 버려두지 아니하고 의미 있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영원한 시간 같은 하루, 그런 하루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지혜를 발휘해야 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회 같은 한 날은 그저 흘러가고 붙잡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누구나 주어진 이 귀한 하루, 기회와 같은 의미 있는 하루로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요. 정말 하루지만 영원과 같은 참으로 의미 있는 날이다 느낄 수 있는 축복 같은 하루가 되어야 합니다. 내 존재의 가치를 깨닫고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하루를 열기 전에
이 하루를 기회처럼 붙잡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루의 시간들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시간들로 바뀌어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일상을 두고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돌릴지 우리는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하루와 하루와 같은 그 시간 속에서 나를 만나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성취해가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서 이런 지혜와 능력을 경험하시고 하루의 삶을 보람되게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